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BC 598년 예루살렘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붙들려 간 자가 1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5년 후에 BC 593년 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약 7년 전의 일입니다.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예루살렘 공격을 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에서 3차 멸망까지 그 사이에 에스겔이 이 절박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상한 재앙이다. 5절에 말하고 있죠. 비상한 재앙이다. 그것이 왔도다. 이것은 연기된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연기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적인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건 결코 연기된 것이 아니다. 연장된 것도 아니다. 수명이 연장된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이 끝났다. 이 끝났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듣기를 성이 함락되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아주 절박한 가운데 그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다. 댐이 물을 가둬두겠지만 그러나 그 댐이 무너지는 순간 댐 아래에 있는 모든 강은 진노의 강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그 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90일을 지냈습니다. 그 390일은 390여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된 거예요. 유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망한 게 아니에요. 무기도 사들이고 성도 튼튼하게 고치고 파수꾼도 세우고 특별히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망했습니다. 11절, 12절, 13절 아무리 땅이 많아도 결국은 그 땅이 많은 것이 헛되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재물과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땅을 산 사람도 헛되고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쥔 사람도 헛되다. 16절에 그들이 숨으려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도망을 쳤어요. 산속에 숨어가지고 멀리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보았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사실 비둘기는 약한 새잖아요. 비둘기를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사냥꾼이 그렇게 하니까 이 비둘기가 결국은 저 산속에 숨었습니다. 우리 비둘기 소리 들어보셨죠?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구약성경 소선지서 나훔서 2장 7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붙들려서 끌려가고, 신하들은, 그 다음에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다. 그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실제 역사적 상황입니다. 16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은과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좀 뒤숭숭하면,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금도 은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도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을 다 싸서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금을 전부 벗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나라를 뺏기게 되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불통이 되어버린 사람, 그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그러면 못 쓴다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렸어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들어도 돌덩이처럼 심장이 굳어져서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늘 임하고, 그리고 늘 열매가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꽉 막혀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26절에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율법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종교 행사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서도 말씀이 떠나갔다. 율법이 없어져 버렸다. 그냥 인본주의만 남고 거짓 제사만 지금 드리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로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이 장로들이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바로 멸망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인의 손은 떨리리라. 자, 27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지역 또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국가는 배경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왕을 주변에서 섬기던 신하들은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왕은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7절, 8절, 9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이라. 그러나 어느 순간 눈에 보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종이장을 불태우면 확 불타가지고 재가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종이장처럼 말리면서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서 3장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을,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 하면 5년 동안 재발되지 않았으니까 완치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장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깨어있는 자로 이 역사에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닫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하루가 더 앞당겨진 종말을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시대적 종말, 역사적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안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며 주님 안에서 대환란의 때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